사무엘상 23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그일라 주민의 문제, 이런 또 10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잡고 싶고 다윗은 도망하는 신분이지만, 급한 신분이지만, 그러나 진짜 왕이 누구인가, 어떤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고 사울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누가 진짜 참 왕인가 하는 그 부분을 2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도망하는 입장이고 숨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디 블레셋 지역에 망명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유다 땅 어떤 이제 숲을 속에 광야에 숨어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주민을 이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추수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마지막에 타작하는 순간에도 와서 빼앗아가는 것. 참 이 빼앗아가는 노략질하는 사람들은 참 얄미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일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호와께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내 삶이 급하고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아무런 마음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살지만, 그러나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지금 환난 중에 있고 뭔가 빼앗기고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다윗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해줍니다. 가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근데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처음에는 한 400명이었는데 이제는 한 600명 가량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 그대로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 정체를 드러내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막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은 4절에 한 번 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가라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움직이는 다윗,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사명감, 또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구원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다윗에게 있고, 이제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이제 구원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다윗이 머무는 동안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숨어 있으면, 광야로 막 있으면 도대체 어디에 갈는지 이리저리 막 흩어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데,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찬스라고 얘기하고, 사울은 이제 이 그일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급하게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한테 내려오겠습니까? 또는 이 그일라 주민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또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죽었을 때에 이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 이걸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도 너를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일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또 그들을 내버려 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한 다윗이지만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처지, 자기의 입장, 이것만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머물렀는데 다윗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어떻게 넘겨주지 않으면 사울이 어떠한 왕인가를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0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그에게 떡과 칼을 얻어간 것을 알고는, 그런데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의 가문을 다 쓸어버린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이 그일라 사람도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건 고맙지만, 그러나 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와서 이제 우리 성읍 사람 다 죽일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도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사울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10황무지로 나가게 되는데 10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다윗의 무리들 한 600명 되는 무리들이 그 10의 광무지 숲을 속에 있었을 때에 또 이들도 똑같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에게 이 다윗이 여기 있다 하는 보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사울은 그 10사람들이 고발한 걸 보고는 아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왕이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신분이지만 다윗은 남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사울은 철저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왕권을 강화하고 내 왕권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누가 왕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다윗이 10수풀에 있었을 때에 그 소식을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10광야 수풀에 홀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너는 왕이다. 나는 네 다음이다. 내가 차기 왕이 아니다. 이런 얘기. 결국은 다윗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면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위험에 빠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0광무지 또 이 마온 그 광야 아라바 막 이런 쪽으로 갈 때에 또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추격을 해왔고, 드디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쪽 산과 저쪽 산 사이에 있고 아주 급히 이제 얼마 못 가서는 이제 추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잡히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블레셋 군대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할 수 없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막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셀라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 그러니까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셨다. 나를 잡을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참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 대적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울이 아니라 내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더 위험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내가 왕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나만 높아지고 내만 잘 되는 이러한 어떤 신분, 지위,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열악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가? 뭔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공고함,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누가 왕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또 함께 있는 동력이 형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모든 이웃들을 구출해 나가는 이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시사 이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환난을 벗어나고 또 평안해지고 또 뭔가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다윗의 모습은 비록 자기가 힘들고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위험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내가 더 위험에 빠질지라도 그래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사오니, 하나님, 그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학교와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이 처지와 형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으로 왕으로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음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